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절, 제 성경은 291쪽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잡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차지하게 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어떻게 이 땅에 이 세상의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게 할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가르침, 이 원리를 보면 이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 없도록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는 그런 길을 만드시고요. 또 동시에 죄 있는 사람이 죄 없다 도망하는 것은 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길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법이라는 것, 또 무엇이 이제 법은 이제 정의를 추구하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바르게
또 의롭게 정의롭게 그 모든 일들을 판결을 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법이 있는 이유, 그렇게 정의롭게 사람들을 재판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실제로 그 법을 적용할 때에 애매한 경우, 또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지, 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그 법을 악용하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하도록 만들려는, 또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의롭게 재판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피성 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때에 그 땅을 이제 세 지역으로 나눠서 북쪽, 또 중앙, 그리고 남쪽 해가지고 세 지역으로 나눠서 거기에 도피성을 하나씩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도피성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하게 됐을 때, 어떤 그 일부러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다가 아니면 뭐 어떤 사건,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된 거죠.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사건 같은 것이 발생해서 사람을 죽이게 됐을 때에 그때 그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합니다. 그 도피성에 가까운 사람들, 가까이 사는 사람들만이 도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사는 곳에서 도피성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닦아 놓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채 사람을 죽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피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요, 나무를 패러, 나무를 하러 산림에 들어갔다가 이 도끼로 나무를 찍는데 그만 도끼날이 쑥 빠지더니 이상하게 날아가서 우연히 사람의 머리에 맞았고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이러나 저러나 사람이 죽었으니까 죽은 거는 살인은 분명하죠. 자, 그 일 때문에 의도치 않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나의 친족이, 뭐 나의 뭐 아버지가, 뭐 나의 뭐 아들이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복이 일어납니다. 그 보복, 내 아버지를 아니면 내 뭐 아들을 뭐 이러면서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그 살인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죄 없는 무죄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이 사람이 뭐 의도적으로 이런 그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도끼날이 갑자기 빠져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때에 어떻게 하는가? 그 도피성으로 도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도망할 때에 행여 너무 멀어서, 그 도피성까지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이 원수를 갚으려는, 또 이 원한을 갚으려는 그 사람의 손이 빨리 그 사람을 붙잡아서 죽이는 일 없도록, 또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너무 험해요. 길이 없어요. 너무 멀리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도피성까지 가는 길을 잘 닦아 놓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다 우리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도피성에 피했을 때에 이제 이 말씀들을 더 이제 후에 나오지만, 이 도피성에 피했을 때에 이 사람이 정말 과실치사로, 그러니까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재판을 한 번 더 받게 됩니다. 장로들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누군가를 미워해서 뭐 고의로 살인하게 된 경우에 그렇게 살인을 해놓고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죽여놓고 거짓말로 도피성에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 성읍 장로들이, 오늘 말씀에 말씀하죠. 12절에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거기서 잡아 보복자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재판장이, 장로들이
그 일에 대해서 일종의 판결을 내리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이 도피성으로 피한 자들이나 도피성으로 피한 모든 자들이 피했을 때 이것이 과연 과실치사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고의적으로 살해한 경우인지 살인 사건인지에 대한 그런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증인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것도 이 일을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과실치사로,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채 사람을 죽였는가, 아니면 의도해서 그 사람이 너무 미워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 아니면 그 사람의 것을 좀 뺏으려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것인지, 이 일에 대해서 그 재판할 때에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증인이 있을 때에도 한 증인으로 그 재판의 결과를 만들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일을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서로 다른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재판장 앞에 서야 되고요. 그 재판장 앞에 서서 그 서로 이제 주장하는 그 아규하는 내용들을 잘 듣고, 거기에서 혹시 누군가가 거짓으로 막 위증을 했다면 그 위증한 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대로 그에게 갚아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갚아주는 그 방식이 나오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똑같은 것으로 갚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쉽게 뭐 개인적인 복수라던가 뭐 이런 일들을 금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아주 얼마나 많은 법률과 또 이런 판례들, 이런 것들 가지고 이런 정의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어떻게 정의로운 또 의로운 그런 사회를 만들길 원하시는지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무죄한 자가 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그들을 위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또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도 원치 아니하시고 또 죄인이 죄 없다함 받는 그런 일도 원치 아니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주님의 정의가 또 주님의 또 진리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 또 거짓되고 또 나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려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게, 또 주님 보시기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함으로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